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하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네. 자비하신 보좌 아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하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하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절 4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하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통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거칠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거칠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라 바라보 사절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몸의 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힘들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틀이 있으면은 유월절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틀이면은 내일 모레, 오늘이 수요일 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주님이 이 수요일 날 행하신 역사를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당하실 일을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로 하나씩 순서를 거쳐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유월절에 잡혀 죽으심으로 이틀이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팔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누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야.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동행하고 또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만 특별히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진짜 주님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 사역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같이 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이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십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신 때가 어느 때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는 주님이 사역을 결말을 지을 때가 오신 걸 알고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 맞기는 맞지만 덜 맞는 거잖아요. 점수가 100점이라면 만점이라면은 한 20점, 3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 때 우리 주님의 12 제자에 물어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고백하고 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 고난을 받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삶에 부활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신앙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자, 그러면은 왜 갈릴리에 모였을 때 또 주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면 아마 갈릴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군중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막 들뜨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마냥 진짜 주님에 대해서 상상 외로 높이 막 인기가 올라가고 온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아가고 있을 때에 실은 주님은 이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제자에게 말하는 게 나의 본질은 죽을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아니하는 근심.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걸 성경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0장 17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공회를 해서 죽을 걸 결의시키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인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을 것이고 살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3번씩이나 얘기해요. 자, 제자들에게 지금 3-4번.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은 이제 이틀을 죽음을 앞두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이틀을 앞두고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3번 이야기하고 마지막 4번째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주님이 당하실 일이고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과 동감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실 때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주님은 혼자야. 고독하고 말씀드려도 외면당하고 아무도 염두 두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수요일 날 갖고 계시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다 믿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예수 붙들면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걸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 믿음은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영적으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영적인 게 하나가 되었을 때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최고의 신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안다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기도하는 사이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만들게 믿음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보여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데에 왜 3번씩 4번씩이나 이 말씀을 주실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지들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인데도 우리 주님은 3번 이야기하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것인데 오늘 또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지금 말씀하는데도 못 깨닫고 있어. 근데 또 못 깨달아. 뭘 말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냐? 주님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우연히 당하신 게 아니고 실제 주님은 그 역사 그대로 예언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기대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주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당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들의 역사에 휩쓸려 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진짜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봐 우리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절대적인 섭리, 절대적인 구원, 절대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응한다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리에 기억 잘 안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고 나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못 느껴도 후일의 은혜를 느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무엇이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공회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뭐래요? 야, 그래도 저 예수를 명절에는 하면 안 돼. 만약에 저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그때에 잡아서 죽이면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우리를 갖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라고 약속했는데 정작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잖아. 명절 6월절을 그래 하지 말자 이거거든.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세 명절이 있어요. 6월절,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맥절, 추수감사절. 세 개가 최고의 명인데 그 중에 최고의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7일 동안 지키는데 이때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들이 모여가지고 그 진짜 성지순례 와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제일 많이 모일 때가 그때인데 그때 예수를 죽이면은 민나들이 지도자를 죽였다고 한 것으로 드러날까 봐서 명제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역사는 누가? 자, 그러면은 이들이 계획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 때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을 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하여서 막 다 환영을 하니까 이들은 유약감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예수가 지도자로 올려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큰 위기가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엎어버리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막 다 뒤집어 엎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행패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진짜 신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 때가 어느 때냐는 것을 또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봅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헬라인들이 저 먼 나라에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이방 헬라인들까지도 알 정도로 알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 사역이, 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도 알려졌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6월절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얼마나 정확하고 오묘해요. 예수님을 은밀히 죽이자고 했던 것이 도리어 그 은밀히 죽였던 계획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럼 누구의 역사로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또 시간표는 어때? 헬라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게 된 그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헬라인들에게까지도 퍼질 수 있는 이루어진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몰라요. 아까 제가 기도실에 기도하는데 황인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카톡에 우리 장원 목사님이 급체한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홍익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 좀 해야겠다. 근데 우리 장원 목사님 카톡에다 뭐랬냐?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오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글 올렸는데 내가 했어요. 네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냐? 내가 그렇게 올렸어. 하나님이 불러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 집사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거기에 눈을 떠야 은혜가 보여요. 거기에 눈을 떠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표예요. 자, 이러한 사건 속에 진짜 주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7절 읽게 여러분은 8절 읽어줍시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8절 읽었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가라고 이름이 안 나왔어.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멀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기 마리아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도 그걸 받아들이는 공감이 없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미리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로 300단 되는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역사에 마리아는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제자도 다 상관이 없는데 마리아는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주님의 죽으심의 장례를 지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남들은 눈을 띄지 못한 것을 마리아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마리아의 행위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니는 급하게 막 음식 중에 정신없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 주님의 말은 진짜 좋은 편이라 그랬고 뺏기지 않을 거라는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상대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관심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 중요한 말에는 관심을 가질 때에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 대접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이야기에 쏟아놓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한 관계예요. 인간관계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도 있어요.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관계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도 있어요. 이 관계가 진짜 관계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죽으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행위를 보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역사를 보면서 예비하고 있었다가 마지막 수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알아주는 신앙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마다 음식으로 열심히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참 잔치 같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맛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게 다 뭐예요? 섬김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작품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음식 만드시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진짜 고맙고, 또 우리 유지영 권사님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꽃들 다 보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식탁에 있는 꽃을 봐도 감사하고, 저 앞에 차 놓으면은 진짜 교회 앞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꽃을 보면서 참 이건 사람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기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는 섬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봉사하는데 동그라미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넘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관심이 없는 건지 해놓고 안 하는 건지. 여러분, 훈련이라 훈련. 안 했으니까 하려고 청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려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은 아예 보지도 않고 안 하고 그러는 걸 보면 내가 아직 영분별을 못해서 그런데 이거 진짜 하고 안 하는 건가, 안 하고 안 하는 건가, 내가 궁금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하고 안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하고 안 하는 거죠. 겸손해서. 근데 겸손이 아니요, 순종해야 돼. 어저께는 이 찬송 반주기가 이게 하다가 말고 끊쳐버렸어요. 나이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늙어서 고장났는 모양이에요. 또 어느 성도님이 또 해놓으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심고 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 심고 섬기면은 그 맛을 알아. 여러분, 오늘 뭐 혼자 제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내보니까 이 꽃 갖다 놓는 거, 저 절대로 안 시켰어요. 내가 시켜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다 이런 신앙에 눈을 뜨고 진짜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 세우는 이 관계에 제가 진짜 행복한 목사로, 성도님이 섬기는 걸 보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이 그러길 바라요. 이게 주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는 거고, 마리아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거로 비난받아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다 얘기하라. 그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립시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심을 수 있대 심는 게 지혜예요. 5월 달엔 조금 심읍시다. 제가 5월 달에 목사 장로님 기도회에 약 150명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내가 우리 이준 집사님한테 우리 그 떡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7천에 8천년이라 해서 계산비가 100만 원 조금 넘던가. 내가 전에 그랬어요. 나 혼자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성도님들도 같이 심을까. 그래서 5월 달에 약 100만 원 정도니까 여러분들 심고 싶은데 많이 심지만 20만 원, 뭐 10만 원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 심어요. 그래서 다 동참하게.
막 그냥 혼자 독차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총회장 하면서 우리가 심을 기회가 3번 있어요. 5월 달이 있고 8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총회 임원들은 우리 교회에서 모셔서 해야 되고 임원회 그때는 이제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고 마지막 6월 달에는 이제 목회자 수양해야 할 때에 그때 좀 떡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면 정말 목사님께서 심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 합시다. 저는 심을 때에 그 기회가 엄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적 원리에 눈을 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총회장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정말 잘 섬기는데요. 그 은혜가 엄청나요. 딴 때는 막 총회장 하시는 분에게 불평 불만 막 그런 것도 나는데 저는 모든 분들이 총회장님 최고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 총무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총회장님을 여러 번 모셔봤지만 목사님 같이 정말 좋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인정받고 있는데 왜냐? 심으니까. 어떻게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것 가지고 심으니까.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말 외로운 주님, 아무도 모르고 외면당한 주님의 역사에 가장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복음의 역사에 진짜 여인으로 이름이 등록될 만큼 전파시키라고 주님이 직접 말한 것만큼 기쁨을 줬다면은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었어요.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마음속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